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그는 천사보다 뛰어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동물들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요, 고등한 동물일수록 어미의 보살핌이 훨씬 더 많고 시간도 긴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물고기, 어류나 파충류를 보면 어미가 알을 낳고 가버려요. 어떤 알은 땅에 묻어주고 어떤 알은 물속에 넣고 하여튼 낳고 가버리면 그 뒤로 알에서 새끼가 부화해서 새끼들이 알아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조류만 해도 좀 달라요. 직접 알을 낳고 끝난 게 아니라 품고 또 부화가 되면 먹이를 물에다가 다 일일이 먹여주죠. 날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근데 포유류는 그보다 훨씬 더합니다. 알을 낳고 내두는 것하고 달리 자기 어머니 배 안에서 기간 동안 충분히 키워서 새끼를 낳고요, 젖을 먹여 기릅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데리고 다니면서 보호도 하고요, 세상살이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요. 근데 이 모든 동물들이 보살핌이 짧든 길든 많든 간에 공통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남으로 살아가요. 하지만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낳아서 기르는데도 10년, 20년 걸립니다. 또 청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왜 긴 기간 돌보아 줘야 되냐? 사람은 다른 동물보다 뭔가 모질하거나 생존 능력이 떨어지느냐? 아니요. 그보다는 나누면 5살만 되고 6살이면 어떻게 살겠죠?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 것은 뭐예요? 자녀를 그만큼 귀중히 여기기 때문에 10년 기르고 공부시켜서 20년 기르고 그도 부족해서 30년 기르고 또 그 이후에도 돌보고 자녀 하나하나, 자녀가 10명이든 15명이든 간에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등동물과 구등동물 또는 고등동물과 사람, 이런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내는 것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자체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거, 목숨을 거는 만큼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자녀로 삼으시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영적인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번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 이제 낳아놨으니까 알아서 살아라, 저 파충류나 어류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유류처럼 보다 더합니다. 사람보다 더합니다. 왜? 사람은 일정한 기간 지나면 더 이상은 나도 부모가 힘이 없고 자식 알아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늘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사탄은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집요하게 유혹해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이 못된 짓을 멈춘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 한 번도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뿐 아니라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알아서 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요, 2가지 거대한 박해가 있는데, 초창기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박해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로마인들이, 황제가 박해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 아니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라고 해서 죽였잖아요. 근데 또 이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자기들이 죽였는데 부활했다고 주장하지요. 예수가 메시아로 주장하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쟁이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때리고 죽이고
자, 지도자들만 공권력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죠. 돈을 뺐지요. 무시하지요. 그리고는 여기 예수쟁이 있습니다. 당국에 고발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아는 사람 있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의 이름을 가졌을 때 그는 앞잡이가 되었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은 앞잡이가 되었다가 회심했지만 또 다른 박해자들이 많았잖아요. 대표적으로 그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자 신자들 가운데서 아하, 우리가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교하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으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다 이제 예수를 버리고 그냥 유대교로 여호와 종교로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는 7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생각하며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7가지를 예를 들면서 이 모든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이 7가지보다 예수님은 훨씬 뛰어나다, 훨씬 귀하다. 그러므로 돌아갈 수 없다 라고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예수님은 무엇보다 더 귀하냐? 자, 제가 7가지 말할 텐데 아멘 할 준비하세요. 첫째, 예수님은 천사보다 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세보다 귀합니다. 아멘. 안식일보다 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보다 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전보다 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대제사장들보다 귀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사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읽고지 말해도 여러분은 반쯤밖에 감동이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대제사장, 제사, 성전 이 우리 옆에 없는 건데 제가 말한 이것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목숨처럼 생각하던 거예요. 한 예를 들면요, 안식일 얼마나 안식일을 신성히 여겼냐면 신약 성경 보면 안식일이라고 발음을 안 하고요, 여세 후에, 여세 후는 7째 날이죠. 7째 날이 안식일인데 그냥 안식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귀히 여긴, 감히 말을 안 할 만큼 목숨처럼. 근데 너희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는 더 귀하다. 그러니 예수님 버리고 되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래서 믿음으로 고난이 오더라도 감당해내고 신앙의 이 달리기를, 경주를 완주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귀하게 걸 비교하는 이 7가지를 오늘부터 제가 7주 동안 설교할 거예요.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예수님과 뭘 비교하냐? 천사랑 비교해서 천사보다 훨씬 존귀하시다, 이것을 설교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천사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뭐 유대 문헌을 막 뒤져갖고 굳이 말할 필요 없이요, 성경을 봐도 천사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오늘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우선 성경에 보면 대충 봐도 천사가 이런 일들을 합니다. 천사는 우선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또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해 주죠. 뭐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 아시죠? 또 성도들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어려운 사정을 하나님께 고해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심판을 수행합니다. 그 외에도 천사가 많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런 천사하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능력이 많습니까? 천사가 능력이 많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이 천사가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났죠. 또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천사를 만났죠. 알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천사를 만났죠. 알고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인 거예요. 이렇게 천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 자,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천사들의 그 여러 중요한 것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줘서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이 되는 그런 천사들하고 예수님 보고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살펴볼 텐데요. 첫째, 하나님은 천사에게는 주지 않은
귀한 아름다운 이름을 주셔서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아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 있지만 1장으로 가요. 1장 4절을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가 천사보다, 그가는 예수님입니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었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은 뭐냐면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5절 볼게요. 1장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은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얻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집에 안 살지만 그 옛날에 어마어마한 부자, 거대한 집, 그 저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택에 가면 반드시 누가 있냐 그러면 주인 말고 이 모든 저택에 있는 재산과 모든 하인을 관리하는 한 사람, 우두머리 종이 있어요. 청직이라 부릅니다. 혹은 집사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아닌데 모든 종들을 자기가 거들고 모든 재산도 자기가 다 처리를 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어요.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꼬맹이 아들 4살, 5살짜리 있습니다. 지금 볼 때는 그 청지기가 엄청난 능력도 있죠. 권세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아들이 아니에요. 이 꼬맹이가 20살만 되면 이 청지기가 20살 그 청년에게 주인님 하고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아들이에요. 이 청지기는 아들이 아니에요. 천사는 어쩌면 그런 청지기와 같이 대단해 보이지만 아들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경배하게. 자, 6절을 계속 보기. 1장 6절.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그랬죠. 경배할지어다. 이해와 관련해서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누구? 예수님에게 복종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 안 돼. 아니, 주인을 버리고 종을 선택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잠시 천사보다 좀 못하게 보였어요. 천사가 좀 더 나아 보였어요. 그러나 잠시 못하게 했는데 왜 잠시 예수님을 더 못하게 만들었냐 하면 2장 9절 가면 답이 나와요. 자, 한번 읽읍시다. 2장 9절 시작.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비천한 인간의 존재로 만들어 가지고 죽기까지 내버린 이유는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죽임을 맛보게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잠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가 뭔 말하냐면 하나님은 천사들을 예수님의 사역자, 예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장 7절입니다. 보시죠. 1장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1장 7절에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그의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바람이 대단한 존재예요? 시시한 존재예요? 그냥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람은요, 사실은 땅의 대부분이 바람으로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자, 잠깐만 설명하면 이해될 거예요. 뜨거운 바람이 불면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찬 바람이 오면 겨울이 와요. 비가 오는 거 바람 때문에 비 오는 거 아시죠? 바람 때문에 건조해집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요, 자동차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동요나 유행가 중에서 바람에 관한 노래가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 막 이제 무더위가 끝마치고 시원한 바람이 살살 부니까 기분이 좋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근데 지금은 솔솔 가을은 부르는데 조금만 지나면 손이 꽁꽁꽁 추워보세요. 어디서 이 바람이 시작됐는지, 산 넘은지 바다 건너지 너무너무 얄미운 바람이 부는데, 그렇게 지겹게 춥다가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산 넘어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으러 오네. 기분 좋아서 이 바람이 시원하게도 따스하게도 꽁꽁 걸게도 더워 죽게도 만들고. 근데요, 유행가는 또 동료는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도 바람은 아주 특별한 존재요 하나님의 손길로 쓰여집니다. 애굽에서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메뚜기가 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갉아먹어 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바람이 오는데 바람이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더니 다시 바람이 불어요. 그러더니 물이 와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삼켜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는 바람이 불어요. 그 바람에 메추라기가 마구 실려와서 이스라엘 머무르는 진해에 갖다 쏟아 메추라기를 부어 주었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바람에 메뚜기도 오고 메추라기도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바람에 원근각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바람에 실어도 우리 교회에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물질들도 하나님의 바람에 메추라기를 실어다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람은 대단한 존재요 하나님의 손길인데, 근데 이 바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은 천사를 그의 바람으로 삼으십니다. 천사가 대단한 존재이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뭐다? 바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예수님의 사역자로 종으로 바람으로만 삼으시는 것이 아니라 1장 14절을 가겠어요. 1장 14절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 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구원받을 상속자들 누구예요? 성도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에게만 종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종, 부리는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은 인간으로 살 동안에는 천사보다 좀 약해 보이고 좀 못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를 섬기고 돕고 보호하고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천국 가면 우리는 완전히 아들의 자리를 되찾고 그리고 우리를 섬기는 종이에요. 아까 말했죠. 저택에 사는 동안에 이 꼬맹이 주인집 아들은 이건 뭐 천지도 모르고 능력도 없고 철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얘가 철이 들고 어른이 되면 그 대단한 청지기가 주인님하고 섬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도 그렇게 섬기는 천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천사가 우리보다 잠깐 나은 거, 우리보다 힘이 센 거, 이것은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이 천사가 우리를 돕는 거, 그건 한시적이고 진짜 우리의 도움은 뭐냐? 누구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면서 지금 천사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존재요, 돕는 존재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주는 존재요, 그러나 진짜 도움은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가 2장 18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이 1장과 2장의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2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되셔갖고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고난도 당했어요, 시험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여러분,
천사들은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은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천사들 느낌이 있어 없어요? 육체가 없는 존재인 천사들은 사람의 고통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므로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정말로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알아서 판단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이 되시기에 우리의 시험, 우리의 환난, 우리 고통,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셔요. 제가 이번 가을에 설교학회에 논문을 한 편 발표하는데 그 논문의 제목 고난 겪는 신자를 대하는 설교자의 청중 이해 이렇게 써서 발표를 합니다. 자, 고난 겪는 신자라. 누가 고난 겪는 신자냐? 고난 겪는 신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신자는 다 고난 당하는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고난 당하고 있죠. 아파서 고난, 슬퍼서 고난, 사업이 안 돼서 고난, 배신당해서 고난, 말이 안 통해서 고난, 돈이 없어서 고난.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디 당하거든 이란 말이 원래 시험 당한 일은 없고 너무너무 이상한 일이고 그런 일을 당하면 안 되고 그런 일을 당하면 너무 재수없는 일이고 이상한 일이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우리 신자에게는 시험이 온다. 오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온다. 그래서 이 당하거든 이란 말을 헬라어에서 뜻이 영어로 말하면 whenever, 언제든지 시험 당하면 언제든지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를 연단해서 온전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아픔과 몸 안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죠. 또한 일이 너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자꾸만 반대를 하고 못된 말하고 괴롭힙니다. 어떤 사람이 배신을 해요.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요. 내가 나이 먹고 몇 살까지 한 계획이 어그러져요. 이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근데 원래 사는 것도 힘든데 예수 믿고 살려니 더 어렵습니다. 이 모든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또 차고 나가면서 여러분이 연단돼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거리가 있습니다.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히브리인 성도들은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런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 아니라 어디로 돌아와라?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유혹을 받아요. 너 계속해서 예수 믿으면 너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면 손해볼 것이다. 너 그렇게 하면 창피를 당할 것이다. 압박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압박 그런 유혹 받더라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사가 참 대단하다. 중요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천사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 여러분은 뭐 천사 만난 적이 있으세요? 천사가 무슨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준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천사 같은 우리가 천사로 여기는 존재들이 많이 있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천사죠. 천사.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천사와 같은 존재예요. 청소년이 되면 천국 없이는 못 삽니다. 애인도 천사와 같은 존재입니다. 와, 애인 정말 나만 위해주는 애인. 그런가 하면 직장에 출근하고 월급 꼬박꼬박 받으면 사장님이 천사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게 지식을 전해주고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선생님도 천사와 같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인맥이 천사와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인맥 다 끊어지면 혼자 살아요? 못 삽니다. 정말 이 험한 세상에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천사 같은 분들인데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천사들이 소중했지만 그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훨씬 소중했듯이 우리의 모든 인맥 천사와 같은 소중한 존재들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천사와 같은 인맥 그런 사람들이 나를 유혹한다고 나를 요구한다고 때로 나를 압박한다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천사같이 귀중한 부모부터 친구, 선생님, 동료, 뭐 사업 파트너, 그 모든 분들은 첫째, 나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잠깐 나를 도와주고 일부 도와주지 나를 끝까지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아니, 책임질 마음이 나 있을까요? 둘째, 혹 정말 사랑하는 부모 같은 경우, 정말 나를 사랑하는, 그럴 때 이 땅에서는 그래도 나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 땅에서 끝입니다. 저 영원한 세상에는 나를 이끌지도 못하고 책임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완전히 책임질 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 주셔요. 아까 말대로 천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사람의 아픔, 고난, 느낌이 없습니다. 우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주위의 천사 같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도 내 느낌은 모르지만 천사 같은 사람들은 다 자기 아픔이 더 아프지, 남의 아픔은 그냥 이해는 하지만 느낌이 안 와요. 고난을 크게 당했던 어떤 목사님이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은 남의 배에 있는 수술 자국보다 자기 손톱 밑에 바늘 가시 자국을 더 아프다고 하는 존재다. 남의 아픔, 남의 힘듦을 사실은 너 다 이해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다 이해가 안 되죠. 천사가 나를 이해 못하듯이 내 곁에 천사 같은 사람들도 나를 다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능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인생의 비참함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기에 그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결정적으로 그는 우리를 도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슬픈 일은 천사 같은 주위의 사람 가운데 가끔씩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를 가장한 사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거를 뺏어서 이익을 취할 뿐 아니라 그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떠나도록 천국을 버리도록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도우실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없었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유혹이 있다고 압박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천국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 예수님만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허락하셔요.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당장 기도하면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급히 똑 떨어지듯이 모든 문제를 기도하지 말자 바로바로 해결 안 해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줄 알고 그 주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오라. 주님 앞에 아뢰 때 주님이 어떤 때는 내 기도를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데 해결하거나 응답하고, 어떤 때는 소리소리 길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 믿어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따라가는 승리하는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